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7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죄 많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제 늘 평안하기만 하고 환난이나 위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100배나 받되 핍박을 이제 하늘의 복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위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자신에게 이루어 오신 의로운 일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서 완전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또 아뢰느냐,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나를 판단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옳고 정당한 사정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1절에서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라고 호소할 때 다윗은 악인의 불의한 횡포에 고통당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담아서 아뢰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악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호소는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멸하심으로써 주의 의로운 통치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라는 더 크고 깊은 바람, 그리고 기도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불의하게 핍박당하는 성도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악인과는 대조되는 모습,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주신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성결과 경건을 보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이런 말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마음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시험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신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기서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넓히 다윗이
자신은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악도 자기에게서 어떠한 악도 찾아내지 못하셨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펴서 파악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시험하셔서 밤마다 나를 권고하시고 연단하신 결과 나의 생각이나 말에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의로움과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연단하셔서 여기서 시험하셨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연단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한 그에게서 이루어내신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원래 부정한 자고 또 죄가 가득한 자인데,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연단하셨다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것들을 다 살피시고, 그래서 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느냐, 어떠한 상태로 되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결한 상태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6편에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된 유업의 일부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16편 7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훈계하셨다 얘기하겠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기 3절에서 감찰하셨다, 이제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뭐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에게 그의 양심을, 그의 죄악하게 물든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성도를 의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거, 뭔가 하나님으로 봤던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든가, 뭐 권력을 얻게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뛰어난 학식을 얻게 된, 물론 이런 것도 다 은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무엇이냐? 죄인이었던 우리가, 늘 죄를 사모하던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연단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서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만약에 고달픔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잘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살까? 의로운 상태로 그렇게 살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편하니까, 우리 육신이 편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뭐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고, 또 뭐, 굳이 뭐, 이 땅에서도 아무 아쉬움 없이 사는데, 천국은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한한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면요 모든 것이 좋을 때면 다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가진 거 많고 그리고 뭐가 많으면요 다른 사람이 뭐 아쉬워도 자기가 넉넉하니까 마음 놓고 주어두고 그리고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좋은 인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워 보세요.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짜증이 나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의 변화된 이런 거룩으로 그렇게 변화돼가는, 의로워져가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연단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해서 그렇게 흠없이 세우신 이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입도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확신을 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과 확신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이루는 흔적을 확인하고서야 감히 제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4절과 5절도 같은 맥락의 고백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 역시 다윗이 자신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2절과 3절, 2, 3절과 같이 다윗이 자신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으며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끊임없이 연단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그런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그냥 밝히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만큼 다윗이 말하는 그의 의로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이기에 다윗은 이 의로움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이룬 그런 불완전한 의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흠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말이나 이게 오직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두 다 이런 뜻을 밝히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 완벽한 의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이루는 성결한 변화는요, 참으로 온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함은 사람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완벽하게 행하고 있어서 완전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도록 이루어내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의은혜로 나에게 지금 이루어 놓고 계신 이러한 변화, 나를 의롭게 변화시킨 이런 상태, 이것은 다시는 누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니까 천국 못 가, 하나님 너 나라 못 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지만 그 마지막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지금 현재 시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상태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서는 장차죠.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는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장차가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 그러면 이제 이 온 세상이 다시 완전히 변하겠죠?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흠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지금은 부분적으로나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이 거룩한 변화가 그래서 온전한 것이고 흠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한 말은 주님께서 자신을 연단해서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서 강포한 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의 길에 확고하게 서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주의 길을 따라서 걷는 나의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은혜로 이루신 그 의로움,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이 은혜로운 모습이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이 온전한 모습이 나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그렇게 강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나는 그 응답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차고 넘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더 큰 확신으로 무언가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시 앞에서 얘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버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의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서 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요청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